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신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젖혀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시리즈 3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간의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장소로 이렇게 나누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오늘은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패션 위크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면은 많은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생애나 또 순환에 관한 다큐나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특히 이맘때 가장 많이 생각나고 보는 영화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로만 캐톨릭의 자료들이 많이 바탕으로 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매우 사실적으로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영화가 너무 많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에는 임산부나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잔인한 장면이나 피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았거나 그것이 없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매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복음서를 읽지만 읽다 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복음서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그래요. 우리가 영화나 다큐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장면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못을 박는 그 영화에 나타나는 그런 잔인한 장면을
복음서 기자들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하고 또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를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first century에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한 이 십자가 형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야 영화를 보고 다큐를 봐갖고 십자가 처형이 저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사실 짐작만 할 뿐이지 잘 모릅니다. 근데 1세기 사람들은 달랐어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음식을 사러 마켓에 나가려고 집을 나와서 큰 길에 딱 들어서거나 광장에 딱 들어서면은요,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런 당하는 죄수들을 자주 봤어요. 그리고 또 일 때문에 가족을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사업차 다른 마을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 입구를 벗어날 때 그 입구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죄수들을 자주 봤어요. 굉장히 흔한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얼마나 잔인한 죽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자세한 설명을 넣을 수도 있지만 뺀 이유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다른 고통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떤 마음에 아니면 그 영적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고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체포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에 또 읽으실 텐데 한번 보세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가족 같고 친구 같았던 제자들이 막 도망가고, 그렇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신하고 팔고 그런 장면이 더 많아요. 그런 장면이 훨씬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소리,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 욕하는 그런 장면들을 더 많이 봐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렇죠? 예수님께 수치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조롱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자주 읽는 거니까 그러구나 싶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한 조롱이고 모욕이고 참기 어려운 욕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사람이야? 그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야,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자식이야? 라고 하는 모욕이고 욕인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오히려 그렇게 욕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분이 과연 육체적인 고난이 더 힘드셨겠냐? 아니면 그 앞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는 그것이 더 힘드셨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욕을 받으면 사실 속에서부터 막 뭐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욕, 이런 모욕을 받으면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사실은 뒤집어집니다. 못 참습니다. 군대에서 가끔 탈영을 하는, 부대를 이탈하는 탈영병들이 있는데 그 탈영병들이 군대에서 받는 훈련이 힘들어서 탈영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탈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외로워서, 그리고 그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인격적인 어떤 모독, 수치, 괴롭힘, 왕따를 견디지 못해서 사실은 자살하거나 탈영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육체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의 이런 심적인 마음의 어떤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꼭 이번 고난주간에는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당함.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어요. 심한 채찍질을 받으신 후에 골고다에 이제 도착하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가 오전 9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에서 오전 9시면 벌써 해가 완전히 밝은 상태예요.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기온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33절에 보시면 낮 12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태양이 사라져 버립니다. 해가 없어졌어요. 하늘 높이 이제 정오에 떠 있는 그 해가 없어졌는데 무려 3시간 동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일식이나 월식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다 되었을 때에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던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한마디 외친 후에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에게 이제 법정에서 대답하신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침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어두움 속에서 딱 한 말씀 하시고는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옛날 성경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히브리 말이에요. 번역하면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그대로 써놨어요. 근데 이걸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궁금한 것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면 예수님은 그 이유를 몰라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 죽기 전에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 구절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는 장면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성경에는 흑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극과 극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도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도 성경에 있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던, 함께 하셨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순간만큼은 분리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얼마만큼 버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왔을 때 분명히 버리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어떤 상태로 있죠?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있으신 거예요.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순간만큼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갖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버림당함, 그 고난의 잔을 피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서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려서 이제 그 모든 세상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을 지금 어둠 가운데 당하고 계시는데, 그게 극에 달았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 소리를 외치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지금 34절에 나와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가지 말씀을 하시죠. 가상 7원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3개가 기도예요. 이게 2번째 기도입니다. 정오부터 시작된 3시간의 어두움은 분명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는데 바로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 죄를 다 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지신 예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등에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희생제물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지금 모든 사람의 죽음의 두려움과 그 지옥의 공포와 시험이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이 외침,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사람도 없어요. 컴컴하기 때문에. 겟세마네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뭐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함의 이 고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서 바로 이 외침,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예요. 갑작스러운 어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버린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반대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제대로 워킹한 거예요.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신 약속처럼 그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이 특별히 이제 놀라운 것은 지금 육체적인 힘이 하나도 없고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극에 달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 외침을 하는데, 이 외침은 사실 다윗이 쓴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을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처음에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반대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쪽 저쪽 막 뛰어다니죠.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버림당한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아셨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셨어요. 이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중보자로서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제대로 희생 제물로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진 것을 프루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도 그것을 프루브하는 역할을 해요. 이 기도가 왜 들어졌는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자마자,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죽으시는데 그 다음에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버림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택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버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죽음 이후까지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더 놀라운 은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난과 죽음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윗도, 욥도, 요셉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근원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도 뭘로 이기셨어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도 맞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인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매일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과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 기도도 기도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 묵상에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버림과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당하는 이 엄청난 이 고난, 이 죽음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시작된 이 고난, 그 죽음의 이 공포, 지옥의 어떤 경험들, 시험들 우리가 받는 거예요. 6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지 않으셨으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큰 고난, 그 모든 고난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이것을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영원히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누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받으셨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많으시죠?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이 두려우신 거예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의 버림이 두려우신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있을 터인데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두려우신 거예요?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건강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위기도 있고 병도 걸리고 상처도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이제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내 믿음의 상태, 나의 신앙의 어떤 열심의 수준,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이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으면 우린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이 은혜로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